저는 오늘 브니엘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곳을 생각하면 좀 남들과는 다른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2022년도인데 저는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일본에 태어나서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해외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갔습니다. 동경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요. 누구나 그때는 다들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 게 또 어렵고 또 돈도 많이 없어서 일본에 간 이유도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불고기집에 가서 철판도 닦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어학교에서 어학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방을 기숙사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좀 어려웠죠, 그 시간들이. 그런데 좋은 한국 교회를 만나서 또 귀한 역시 말씀으로 이렇게 늘 지도를 받는 덕분에 교회를 다니며 학업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그냥 헌금을 좀 더 드리면 좋은데 또 이렇게 몇십 원의 1엔까지 이렇게 쫙 나눠서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헌금을 드리기 전에 늘 하나님께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저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함께 드렸던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 옆에 허름한 공장이 하나 같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곳에서 늘 박스를 꺼내서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눈만 감으면 그런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였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려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때 기도하고 눈만 감아도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과 바로 그 하늘 사다리가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도 아마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오늘 설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야곱도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이 야곱에게는 그런 장소였는데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노숙하는 장소라고 써왔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지금 너무나 외로운 곳이에요. 형을 피해서. 되돌아보면 왜 형하고 이렇게 형제끼리 사륙에 이런 관계가 됐고 내가 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나. 어머님은 잘 계시는지 가족은 잘 계신지 형하고 회복은 안 되는지 그런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계시해 주시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연약한 환경이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깊이 교제가 일어나면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곳은 바로 베델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베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교회에서 월급도 주시고 가정도 있고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상황은 더 좋은데 왜 옛날보다도 그렇게 눈만 감으면 무릎만 꿇으면 아버지 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까? 그것은 한마디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을 받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새벽 기도 시간 전에 눈이 떠져요. 나중에 이 베델이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소, 그럼 그곳은 늘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장소는, 장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는 그 파워 스팟이라는 곳이 있어요. 파워 스팟,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기를 가면은 이 영적인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 절이라든가 뭐 신사라든가 그런 곳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델과 같은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교제의 그 장소,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에 우리 러브 소나타 열리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33번째 쿠마모토라는 곳에서 큐슈에 한 3시 방향에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일본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그 쿠마모토예요.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이런 천조 대신, 이런 신의 신화의 고장이 바로 이번에 33번째 하는 그 러브 소나타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 일본의 이런 상황들, 저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람들은 파워 스팟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기도할 때 놀라운 베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올 때에도 매번 그냥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익숙해지면 안 되고, 그 안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지성소의 그 임재하심, 야곱에게 있었던 그 베델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형을 피해 도망한 그러한 베델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밧단 아람이라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에 빠진 로맨스의 장소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그 밧단 아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밧단 아람은 엄마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엄마의 편애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그곳에 왔더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 장소에서 자기 생애에 제일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라헬입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이기고 나니까 나에게 정말 평생의 반려자 라헬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눈에 반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목소리 이쁜 여자 좋아합니까? 조크로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별로, 네, 죄송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시간이 금방 가죠. 사랑하면 계속 알고 싶어요.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딸이 제가 이제 목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이렇게 한 길로만 이렇게 왔어요. 근데 때로는 저도 이렇게 넘사벽에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기도하는 게,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야 라는 말이 너무나 맞아요. 왜냐하면 은사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뭐로 되느냐?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 내 딸이 아무리 나에게 뭐를 얘기해도 나 그냥 받아줘요. 그걸 받아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내 걸 더 주면 주고 싶지, 이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해야죠. 사랑하는 라헬을 대하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의 은사가 사랑이 넘치게,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거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싶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죠. 고통을 이기는 그 밧단 아람의 장소, 이 야곱이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죠. 우리 기독교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만히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결단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 사랑은 자식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랑은 정말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넘사벽인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 밧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깊은 사랑에 들어간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그 추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밧단 아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밧단 아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장소는 야곱에게 브니엘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브니엘은 사실 자신의 가면을 벗은 장소예요.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일 센 사람은 저희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그런 설교 너무 은혜스럽게 듣는데요, 내가 제일 세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내가 제일 안 바뀌어요. 왜 엄마는 편애해가지고, 왜 에서 형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못 살게 끌고, 왜 삼촌은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고, 이런 컴플레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는요,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브니엘은 왜 훌륭한 장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진짜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아니에요? 이름에서 다 그 성향이 드러나죠. 사기꾼. 평생 속이고 사는 거예요. 속이다 자기도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 몰라요. 평생 자기를 숨기고,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전혀 무표정하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넘어가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속일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 약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에게 세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게 타인 공격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타인 공격이고, 그게 내적으로 오면 대인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냥 숨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이런 어려움을 드리는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고 저라도, 설교자라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아까도 결단하는 사랑, 선포하는 사랑처럼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그 대면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마스크, 가면을 벗는 거예요. 브니엘에서 모두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데, 속인다라는 것 자신 자체도 몰랐는데,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대면하지 못했는지를 알고 숨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브니엘에서 자기의 인생의 알몸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의 수치, 거짓, 죄악.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든 모든 모습을,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대면하고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오늘에겐 너무나 좋은 교회죠. 성도님들에게 두 기둥 1:1과 큐티가 사실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1: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큐티 시간을 모든 분들이 갖는데 무슨 세미나가 필요 있겠어요? 뭐 세미나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1:1의 대면 큐티 말씀으로 나가서 내 내면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하도요 영혼이 너무나 깨끗해지고 로켓 같은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러면서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나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면 창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고백할 걸,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걸. 그 진정한 브니엘을 경험한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브니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한 대로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함부로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고난을 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그죠? 갑자기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갑자기 욥처럼 우리의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거나 어려워지기를 원합니까? 겁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한 가운데 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3명, 5명, 한 그룹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을 나누고 대면, 브니엘의 하나님을 나누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3곳, 베델과 밧단 아람과 이 브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축복이 숨어 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숨어 있다. 먹구름이 있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먹구름이지만 그 뒤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구름을, 먹장구름을 뚫고 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태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심지어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지 말이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기도 없었고 인류 최대, 한국에서도 최고의 시기를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브니엘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써져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훈 두 번째는 시작. 야복강을 건너며 영적인 출애굽으로 할 것. 육의 출애굽을 하면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되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을 만나실 때 브니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참 감사해요.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을 이렇게 뒤집고 네가 잘못했다, 이래서 네가 나쁘다, 이런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격투기라고 하죠, 레슬링이라고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야곱을 케어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해서 한 번에 환도뼈를 치어내린 것이 아니라 밤새 그의 내면을, 그의 영혼을 만져주고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기가 아프면은 부모가 잡니까? 잠 못 자죠. 열을 내리려고 그 해열제를 붙이고 먹이고 또 보고 몸을 닦아주고 밤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을 펼치지 못하는 야곱을 우리는 격투, 레슬링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
다루듯이 그 야곱을 끝까지 밤새 세심하게 다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심한 배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처음도 예수님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하지 하나님 교라고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언젠간 죽지만 부활 이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생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도 있고 어렵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브니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이 브니엘에서 자기의 내면이 완전히 오픈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기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에서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괴로웠거든요. 자기 자식들을 낙타를 재산을 계속 그냥 나눠갖고 꼼수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싹 풀어주시니까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확실하게 가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했던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그때부터 맡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나만의 영적인 장소를 꼭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과 인간적인, 영적인, 1대1의 인격적인 이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때에 동일하게 야곱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시대에도 주시려고 손을 펼치고 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붙잡고 그분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야곱의 상황과 같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마스크를 내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감춰진 문제가 있다면 소리를 못 내도 내 마음의 영혼이, 내 영혼이 회개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어저께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에게 나아가오니 주여 브니엘의 그 아침을, 그 추억을 나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의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고 추억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야곱이 가졌던 그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나도 그 브니엘에서 예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치부와 연약함과 실수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대1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난리와 소문으로 험난하나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올리고 닷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만의 그 영적인 브니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